사랑해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카리스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김진영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가 더 성경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실 이미 받은 복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받아야 할 복이 남아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더 받아야 할 복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무슨 복이 더 필요하십니까? 혹시 물질의 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권력의 복이 더 필요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또는 세상이 말하는 복,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랑은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어노인팅 10집에 복이라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이제 누리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축복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경적인 복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2월 한 달간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미 시작했지만요,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성경을 마주할 때는요, 그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더 풍성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 마가복음 딱 시작할 때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만든 이제 좋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보시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어 가시다 보면요, 훨씬 더 풍성한 묵상이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3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인 것 같아요.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요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던 1세대 증인들이요, 이제 한 명, 두 명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야죠. 나이를 먹었으니까 죽는데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 기록으로 남겨두어야겠다라는 이 필요성이 딱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록을 하면 좋겠느냐를 찾아봤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임무 누가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얘네들이 제자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세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딱 적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 복음, 야고보 복음, 요한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필력이 다 갖추어진 게 아니잖아요. 글을 쓴다는 거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잘 적어놓게 하신 거죠. 성령의 감동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마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예를 들면 사도들의 이제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조금 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과는 살짝 뒤로 있는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의 동역자이며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인 거죠. 마가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요한 또는 요한 마가라고 불립니다. 지중해 키프로스 섬 출신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고 바나바 누나의 아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고요, 그의 통역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을 신실하게 도왔던 이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교육을 잘 받아서요, 유대인의 생활, 사정, 전통에 매우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력도 좋았겠죠. 아람어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 입장의 성경자들은요, 대부분 마가복음을 이런 요한 마가가 신실하게 따르고 모셨던 사도 베드로의 기억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마가가 봤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요, 시작할 때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곧바로 공생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으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거죠.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복음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선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배경을 생각할 때 이 마가의 고백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매우 도전적인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복음 혹은 복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고,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복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게 복이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복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이던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황제의 출생이나 황제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쓰였던 용어가 복음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이런 메시아의 출현과 그 황제들이 이루는 업적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곧 복음인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 제국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되었어요. BC 9년 소아시아에요 그 연맹이 하나 있었어요. 소아시아 도시 연맹인데요, 이 연맹이요 프리에네라는 지역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루어놓은 업적,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비문을 작성해서 놓았어요.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꼭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요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인생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최고 정점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이게 아우구스투스인 거예요. 이 메시아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써 이전에 우리 앞에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복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 신의, 여기서 그 신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준 행운과 그가 우리에게 준 구원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헬라 도시들은 새해의 시작은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인 9월 23일로 시작하기로 칙령을 내린다라고 해서 비석에 적어서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의 백성들이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요 황제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가 한 모든 업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거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내가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로마의 속국들에게는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와, 우리가 더 힘이 강해졌구나. 우리가 세계 패권을 쥐고 흔들겠구나. 우리에게 이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안녕과 더 많은 평안이 우리에게 이제 오겠구나 하면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것이요 마가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것과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아우구스투스의 출생 시기가요 엇비슷하거든요. 20년 정도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더 빨리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비교합니다. 그 둘 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으로서 온 거거든요. 신의 아들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각각 추앙한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와 그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그 권세를 따르던 자들은 아우구스투스를 따랐겠죠. 그러나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고난받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죠.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를 다 삼켜서 성공한 황제로 천수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적빈의 처지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결국 세력가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한 실패자이자 젊은 시기에 요절한 사람인 거죠. 아우구스투스는요, 많은 재물과 군대로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 중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해 팔림을 당했고 남은 11제자들마저 다 달아난 상태에서 외롭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벌옷도 없으셨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그의 속옷까지도 다 빼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아우구스투스가 말하는 복음은요, 전쟁을 통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다 섬멸하고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평화입니다. 내가 그냥 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우구스투스가 말하는 로마 제국의 평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 2세기의 로마는요, 충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이 점령했던 수많은 땅들에서, 많은 식민지에서 많은 물질들을 받고 많은 권력을 갖고 그들은 평화를 누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제국의 평화 안에서,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에게 찢김을 당함으로써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설레이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가진 힘과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롭게 하겠다라는 아우구스투스의 말이 여러분에게 복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써 평화를 가져오겠다 하면서 십자가에 외롭게 죽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여러분에게 복음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바라보게 될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보면요, 한숨이 절로 나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과연 이게 진짜 기쁨의 소식일까 라고 싶을 정도의 처절한 걸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 첫 번째로 보여진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씀대로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이게 다른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부터 왕이 오기 전에 분명히 사자가 올 거다, 그리고 그 사자가 광야에서 선포할 거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개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으로 오신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두 번째 모습은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씻음을 받는 표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매우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복음의 모습, 첫 번째가 뭐였냐면 회개인 거예요. 두 번째가 낮아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는 회개가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합니까? 이게 너무 기쁜 소식입니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 당신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합니까? 이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나요? 아니면 낮아지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합니까? 여러분이 너무 기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정말 복음의 소식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저 많은 재물을 얻고 강한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평화이자 복음의 소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아멘으로 다가오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회개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인간은 그 누구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요 우리의 온몸에 있는 세포와 우리의 DNA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매우 기쁨의 소식인 거죠. 돈이 많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힘이 많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죠. 조금 더 합쳐서요, 낮아짐이 우리에게 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어 하는데 거꾸로 낮아지는 게 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단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낮은 자리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쁘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써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황제의 대사로, 왕의 대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요새 뉴스나 이런 데만 봐도 고급 이제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됐어. 누가 앰버서더가 됐다 하면 막 다들 막 부러워하잖아요. 막 누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나요? 샤넬의 뭐가 됐다.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되게 기뻐하잖아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어딘가에 간다라고 하면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나라나 아니면 한 메이커조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쓰임받는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와 별개로요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이 회개와 낮아짐이 복음인 이유가요,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선포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에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게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 낮아지는 삶을 통하여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진대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살아내 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경험, 우리 한 번씩은 다 해볼 수 있는 건데,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데 정말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그 찰나의 순간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말하는 복음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요, 힘과 권력과 권세로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복음이라고 여기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직이 잘 되는 것, 아니면 내 월급이 올라가는 것, 아니면 내가 원하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그저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낮아짐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어야 돼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예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어느샌가 들어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삶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가장 기쁜 삶인 거죠. 이 세상에 말하는 기쁨과 이 세상에 말하는 복과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 거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차원의 기쁨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저는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함께 찬양할 찬양의 가사가요, 하나님의 세계라고 홍이삭 씨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되어 하냐면요, 주님의 세계가 참 아름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아갔고 솔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도 내 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가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거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 의의를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냈을 때 내가 가장 나다워서 그 순간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요, 이 당시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부귀 영화로 득실득실하면서 의기양양했던 로마인들에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사자에게 찢겨 죽어야 됐고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봐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끝까지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크게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회개였습니다. 두 번째가 낮아짐이었어요.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복음이어야 합니다. 낮아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회개를 결단하고 낮아짐을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고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세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